그 다음에 이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마귀적인 이 세상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뭐 오해하시지 않겠지만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무슨 여러 가지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악을 이긴다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죄짓게 만들려고 그럴 때 그것을 이기고 나는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서 세상의 악한 모습을 변화시키는 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세상을 이기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마귀를 대적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면은 마귀가 도망을 간다 그러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아래 2번이 나오니까 그때 가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해주십니다. 근데 이 표현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두 사람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한 사람이, 여기 지금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으면은 A라는 사람이 B에게로 다가가면은 가까워지는 거죠. 가는 만큼 가까워지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A가 B에게로 한 걸음 걸어가면은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B는 10걸음 확 앞으로 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오는구나. 그럼 내가 더 사랑해서 더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가 조금 도와달라 그러면 부모가 딱 조금 도와달라면 그만큼만 도와줍니까? 도움이 필요한 만큼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내가 가까이 간 것만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엄청나게 우리와 더 가까워지시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가 버리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하면,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에게 굉장히 가까이 다가오시는 겁니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 4장 8절 말씀, 8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확 가까이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마귀를 대적하는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보면, 마귀를 우리가 이기는 길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인데, 이 마귀를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 마귀가 칼 들고 막 우리를 찔러 죽이려고 그럴 때 우리도 칼 들고 막 나가 싸우는 거하고 모습이 좀 다릅니다. 마귀는 칼 들고 우리를 막 와서 찌르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유혹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해서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하고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자, 제가 거기다 개와 마귀라고 썼는데, 요새는 개라 그러면은 좋은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좀 개와 마귀라 그래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설교를 하신 것을 제가 전해 들었어요. 그분 설교를 들은 사람으로부터 그분이 이런 설교 해줬습니다 들어서 제가 전해 들었는데 안 잊어버리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설교했냐면은, 개하고 마귀는 딱 나타났을 때 우리가 몸을 딱 굽히면 도망간다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 설명이 뭐냐면은, 개가 딱 나타날 때 우리가 몸을 숙이면은 개가 돌을 짚는 줄 알고 도망간대요. 그게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마귀는 우리가 고개를 딱 숙이면 왜 도망가냐면은 기도하는 줄 알고 도망간대요.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우리가 대적하는데도 마귀가 막 와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와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망하도록 유혹하는 존재예요. 고발하고 겁주고 이러는 존재예요. 그런 내용이 좀 설명이 나오니까 그때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은,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 3가지가 나오잖아요. 씨는 다 좋은 거예요. 여기서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좋은 거예요. 4가지 땅에 다 좋은 씨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옥토에서만 열매가 맺어지고 새 땅에서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길가 땅에서는 마귀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는 정말 은혜 받게 되고 정말 놀라운 축복 속에 살게 되는데, 그러니까 좋은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마귀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까요? 우선 말씀에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뭐 전도해 보시면 제일 많이 볼 겁니다. 전혀 무관심하고 관심 없이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마저도 말씀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무관심하다기보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관심을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건 관심을 가지고, 자기에게 좀 불편하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이 아닐 때는 다 무관심하고 뭐랄까요,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말씀에 무관심하게 하거나 말씀을 배척하게 하거나, 제일 무서운 거는 말씀을 들을 시간에 딴짓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에 딴짓한다면 뭐 생각나세요? 예배 시간에 막 딴 생각하는 거? 아니면은 옆 사람이랑 얘기하는 거? 그런 것도 딴짓이지만요, 그런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선한 딴짓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될 시간에 나가서 선한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을 여러 이제 봤던 경험 중에서, 말씀 시간에 찬양 섬기는 사람들은 다음 주일날 할 찬양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을 전할 시간에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어요. 막 혼자 기획을 해요. 지금 말씀을 안 듣고, 우리 부서가 이번에 무슨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 홈커밍 데이를 하는데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 계산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거 하는 일은 교회를 섬기는 좋은 일인데 말씀을 안 듣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냥 말씀 듣는 시간에 딴짓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마르다를 비난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잘못하면은 마르다가 그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딱 좋을 시간에 예수님을 대접하겠다 음식을 막 준비하면은 마르다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은혜를 입지 못하잖아요. 마르다 사건이 꼭 그걸 가르쳐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시간이나 말씀 듣는 시간에 교회 다른 봉사하는 거는 정말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그러는 실수를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마귀가 길가에 떨어지는 씨를 계속해서 집어먹고 말씀이 못 들어가게 하는 그 모습 속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돌밭 땅은 말씀을 받았는데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은 믿음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마귀는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환난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꺾지는 못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서 믿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 가시떨기 땅과 좀 비슷하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가시떨기 땅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열매를 못 맺는 거죠. 씨가 맺어졌는데 가시에 얽매여서 열매를 못 맺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세상의 염려와, 위에 거는 박해라면은 가시떨기 땅은 염려와 유혹입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돌밭 땅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를 이용하는 것이고, 이거는 그냥 박해일 수도 있지만 자연재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다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유혹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가시떨기 땅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런 어려움도 없습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도 우리들의 마음에 그런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마귀하고 관계없는 거지만 우리 경험을 말하자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평소에는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부터 무슨 말을 하는 걸 듣고 나서부터는 그게 자꾸 걱정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거리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는 그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걱정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다가는 굶어 죽을까 봐, 아니면 내가 정말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세상 방법을 따라야만 돈을 벌 것 같다는 유혹, 이런 것들을 마귀가 계속 유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마귀의 유혹을 따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설명할 때 반괄호 4번 보십시오. 반괄호 4번 보면은 우리가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마귀의 주요 방법은 거짓말로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여튼 마귀는 거짓말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거짓말로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거나, 거짓말로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거나, 거짓말로 우리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길로 가게 만들거나, 계속해서 거짓말로 우리를 자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하는 짓은 말씀을 따르면 망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처음 유혹돼서 타락할 때, 죄를 지을 때
마귀가 뭐라 그랬습니까? 거짓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너희들은 그냥 그렇게 비천한 존재가 되고 비천한 존재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어겨야 더 훌륭한 존재가 된다고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혹에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선악과를 따서 준 거 아니에요. 마귀가 선악과를 따서 하와 입에 막 집어넣어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로 먹게끔 만드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그 말입니다. 그 아래 나오는 말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다만 두렵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멸망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냥 멸망시키는 건 멸망 못 시킵니다. 죄를 짓게 만들어서 우리가 파멸되게 만드는 겁니다. 좀 뭐라 그럴까, 그냥 세속적인 표현을 하자면은 거짓말로 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겁을 주면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정도를 벗어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정도가 있는데 마귀가 자꾸 겁을 주니까 무서워서 그 정도를 벗어나면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마귀가 정도를 벗어나도록 끌어당기는 거 아닙니다. 미는 거 아닙니다. 유혹만 하는 겁니다. 거짓말로. 자, 이런 것과 비슷한 걸 보여주는 사건들이 우리 뭐 주위에 많이 있지만,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보면은요, 느헤미야 6장에 느헤미야 공부했을 때 그 말씀에서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까? 도비야, 산발랏 뭐 이런 사람 생각나십니까? 느헤미야의 대적자들이죠. 그 6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도비야와 산발랏이, 이게 지금 계속 그 성읍 건축하는 것을, 성벽 건축하는 걸 막고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인데, 이 도비야와 산발랏이 스마야라는 사람에게 돈을 줘가지고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유혹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유혹하게 만드냐면은 저것들이 너 죽이러 암살하러 온다 그러니까 나와 같이 성전 외소에 들어가서 숨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 숨자는 거예요. 이걸 도비야가 스마야라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느헤미야에게 말을 하라 그런 거예요. 거짓말로 지금 겁주라는 거예요. 너 거기 있다가 암살당할 테니까 피하기 위해서, 암살을 피하기 위해서 성전에 잠깐 들어가 숨자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안 그랬죠. 그러면 자기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지 않고 나서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것이 도비야와 산발랏이 스마야에게 돈을 줘가지고 내가 두려워해서 성전에 들어가면, 이 정도로 벗어나는 거거든요. 들어가면 그때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만들어서 권위를 다 잃게 만들려는 작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방법이 이런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거짓말로 겁을 주고 정도를 벗어나게 만들어서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사탄을 그냥 대적하면 되는 거예요. 너 틀렸어. 그 말 못 들어. 그러면은 떠나가 버리는데, 느헤미야가 하는 것처럼 같이 겁을 먹고 두려워하면은 밤마다 두려워하다가 결국 성전에 들어갈 위험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파멸당하는 겁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죠? 철로역정을 보면은 천국 가는 길에 사자가 양쪽에 매여 있는 그 길이 나오죠. 그런데 사자가 길 양쪽에 서 있는데, 멀리서 딱 보니까 사자가 있는데 가까이서 자세히 보니까 사자가 길에 묶여 있어요, 양쪽으로. 그래서 가운데로 사자가 이렇게 막 공격을 해도 가운데로만 딱 가면은 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연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잘 알려준 거죠. 그래서 정도만 쭉 가면은 절대로 해를 당하지 않고 그냥 갈 수 있는데, 천국 가는 길을 갈 수 있는데, 한쪽 사자를 딱 보고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사자가 무서워서 뒤로 물러나잖아요. 그러는 순간 상대방 사자에게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설명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표현된, 이런 사탄의 세력을 잘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아무리 세상 염려를 많이 우리들에게 집어넣으려고 그래도 그거 다 거짓말이니까, 사탄은 원래 거짓말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만 믿고 사탄을 대적하고 담대하게 나가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지키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그럼 하나님이 아주 우리와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